예, 오늘 또 대우리문답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58번째 시간이고요. 71문에 대해서 잠깐 함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71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예, 자,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자, 이 은혜라는 이 말, 이 은혜라는 단어의 반대가 뭐냐면 행함이죠. 행함.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또 덕을 쌓아야지만이 뭐 죽어서 잘 되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선함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 행함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1문이 뭐냐면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자,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게 충분하게 속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로하셨을 속상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예비하시고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 자,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에 대해서 자, 지금 대여름답은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구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6가지로 쭉 나누어서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게 충분하게 속상하셨습니다. 예. 자, 순종과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 죄의 싹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사망입니다. 사망. 자, 이것은 법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죄는 누구 앞에 짓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 자, 그러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 이 법대로 이 죄값을 갚으려면, 담당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죽어야지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 주님이 죽으셨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직 언제입니까? 어떤 때죠? 죄인 되었을 때. 자,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죠. 자,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런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냐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또 언제입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까는 죄인 되었을 때 그러죠. 이제는 원수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가.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 19절 무엇으로 됐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보혈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속상을 한 고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인 자를 그 고증인으로 예비하시고. 그렇죠? 자, 순종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두 번째 말씀에서 뭐냐면요. 자, 고증인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고증인. 자, 이 고증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잠깐 보시겠는데, 자, 디모데전서 2장, 보십시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습니까? 보증이 되셨다. 자,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언약,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이 되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 다음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지신 증거니라. 7절. 자, 5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딱 한 분이신데, 자,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분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보여서 주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성물로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다 싸매 주시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하시리라.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간의 말씀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담당시키셨냐면 예수님께, 그분께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는 걸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예, 자,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여. 자, 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없으시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죄인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구약의 사건으로 잠깐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속죄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께서는 모든 죄를 다 양같이 다 그분께서는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십자가로 가셔서 그들을 죽으셨죠. 자,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단순히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 바로 오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한마디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래서 전적인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주님의 의는 나의 의가 되고 주님의 그 공로는 나의 공로가 되고 주님의 그 순종은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작. 또 그들의 징후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그렇죠. 않으셨고. 자, 칭의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자,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그럼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네.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히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믿음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 그러면 제가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거 맞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 이게 내 것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서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손을 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그때 비로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자,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네가 받아들여라. 그건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빼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렇죠. 아멘. 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비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노뱀 사건,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이 뭡니까? 노뱀 쳐다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뱀 쳐다볼 사람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연고를 발라라.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약을 처방해서 먹어라. 아니면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듣기 또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주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냥 높은 데다가 노뱀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선 논리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만 믿으면 주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믿으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믿어보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아멘.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겸손하면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그렇죠. 까닭에. 자, 칭의가 요구한 것이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마저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다. 여러분 이 믿음마저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자, 에베소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 요구 조건도 하나, 칭의의 요구 조건도 믿음인데,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도배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에 우리가 진짜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질까요? 요한계시록 가서 봐서 그러죠. 24장로들이 자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받았던 상급마저 멸관마저도 다 벗어서 던지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 먹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히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멸관을 벗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만큼의 여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다면 최고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리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다. 아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은혜다. 자, 그런데 또 강조합니다. 값없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값없이. 자, 다시.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값없이라는 이 말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대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는 그런 좋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잠깐 또 기도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